요서 2장 1절입니다. 1257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아함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제목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강력하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되었어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흩으신 그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이 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망각함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은혜가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줘야지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면은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의 스스로 갇혀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흩으셨지만 주님을 싸매주시고 감싸주셔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거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며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것, 곧 은혜가 내 안에서 왕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앞에 고정되지 못함을 봅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웠다 하셨습니다. 11절만 보십시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였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왕도타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이 시련 속에서 갇혀 살게 됩니다. 그 시련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어야 되는데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가게 되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심판의 그 현장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나의 행동이, 나의 이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흩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다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아직도 세상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현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셨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두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두목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두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갇혀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부도덕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했단 말입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흩어진 우리들의 이 마음을 다시 모아 주셨습니다. 바닷가의 그 모래알처럼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모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10,000가지, 50,000가지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숱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두목으로 모셨으면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우리의 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들이 이 생각이 우리 이 행동들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이 현 상태를 직시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안빌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우라마라라 했습니다. 전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지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죄고로 인하여서 긍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이러한 자세를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은 어떤 자에게 베풀어 주시냐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긍휼이 은혜가 됩니다. 그 긍휼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긍휼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긍휼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사상들을, 우리의 이 생각들을, 내가 어떤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루 동안에서 우리의 현 상태를 직시하시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 이 속 사람에게 질문하시고 잘못된 것은 진단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속시키는 이 훈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로루하마가 아닌 루아마라고 하십니다. 아멘.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7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7절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의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지는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우리들의 탐심의 그 죄악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우리들은 우리가 왜 흐트러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나의 이 죄악을 인하여서 내가 넘어졌구나. 여기서 넘어졌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고 낙심을 주고 실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으리라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는 이 결사적인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불이 처음부터 뜨겁지 않습니다. 불을 지필 때에 그때부터 불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장작불을 계속 떼야 됩니다. 우리의 불을 떼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마음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이 악한 이 심령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지는지 결단하고 끊어내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았으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사랑의 막대기로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죄인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에서 무슨 사업터에서나 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약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부딪히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채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의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깨달으시고 끊으셔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마음, 패역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면은 우리는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배약한 길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 아닌 그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여서 당신이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주님과 멀어진 것,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한순간 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작은 마음입니다. 아주 쉬운 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다음 날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장 쉬운 것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느슨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쌓이다 보면은 주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신앙 습관을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늘 영적인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 영의 거울을 봤을 때에 이 더러운 것 빼내셔야 됩니다. 빼내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이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이 우리 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행동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마음이, 나의 이 생각들이, 나의 이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올 때에 내가 동쪽으로 갈 때 주님이 나오는지, 내가 서쪽으로 갈 때도 주님이 나오는지, 내가 남쪽으로 갈 때도 주님이 나오는지, 내가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지,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사랑에 그 풍족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살으셨습니까?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잘 들으셔야지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우리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안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부합하지 못한 우리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주님과 합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 흐트러졌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해변에 있는 그 모래와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곳에 부어주셔서 한 마음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모래알처럼 수많은 조각조각 난 우리들의 이 미련하고 폐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북쪽으로 오려면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이 못된 성질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이 신앙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라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는 그를 인도하여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의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주님과 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생각들, 그러한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내버리기 위해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생각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입술에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가늠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들 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다 빼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머릿속에, 나 이 지각 속에 완전히 인식이 된 상태에서는 그것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입술의 열매를 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입술로서 정말 우리 이 신앙관이, 우리 이 도덕적인 우리 이 몸이 아주 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나는 착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곳을 주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그 중심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주님과 부딪히는 나의 이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합한 자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거야. 혹은 사탄이 나를, 귀신이, 사단이 정죄를 줄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즉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악에서 벗어났다. 사단은 혈기를 줄 것입니다. 혈기가 들어올 때에, 걱정이 들어올 때에, 누구를 미워하는 이러한 사단의 영이 들어올 때에, 사단아 네 것 가지고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입술의 열매를 지는 나 여호와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니까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덕스러운 말을 선포해서 그 선포된 말씀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끔 행동과 말과 언행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에 죄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계속 우리 약하고 더러운 옛날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간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고 혹여 넘어질지라도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 데에 있는지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행동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예전에는 악한 모습이 나왔던 우리들 몸속에서 이제는 더러운 말, 악하고 음란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선하고 덕스러운 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나의 생각을 통하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으로 통하여 나와야 됩니다. 나오기 전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잉태치 못할 것입니다. 잉태치 못한 우리들의 이 마음은 주님, 나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입술의 열매라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 바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났고 죄악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님의 그 마음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만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을 나타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반대되는 나의 행동이 주님과 그릇된 이것을 늘 깨달으시고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살지 못하는 이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쉬지 말고 계속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가기 위해서는 채찍질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나의 채찍을 들으십시오. 채찍을 들고 때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때려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막대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방망이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더러운 마음들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의원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언악하고 폐역한 더러운 마음을 아직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폐역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찢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동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자녀라 부르시는 이 언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모래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홀은 그 수의 헤아릴 수 없음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닿습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으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곧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공중으로 오실 것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할 때 우리를 들려 끌어올려 7년 혼인체에 참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존귀한 말씀을 내 가슴에 묻고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주신 앞에 합당한 삶과 합당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하지 않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아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갇혔던 우리들은 율법의 저주에 갇혀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였고 흩어진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갇힌 받은 우리들을 빼내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필요 조건은 율법에 갇힌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율법에 갇힌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율법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상태가 율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는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지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율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에 갇힌 내 자신을 보십시오. 긍휼을 받지 못하는 내 자신, 죄거로 인하여 늘 곤고함 속에 있는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 나의 이 중심들, 나의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의 이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드러나는 것을 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로잡아서 예수 이렇게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율법에 갇힌 우리들은 율법을 보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오기 원해서 믿음으로 쫓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주셨더니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긍휼을 받지 못했던 너희들 이제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흩어졌던 너희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제 왕노릇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두목이십니다. 두목은 무슨 일을 합니까? 시킵니다. 너 이거 순종해. 너 무엇을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도 아니요 부하도 아닙니다. 그 제자와 사랑스러운 그 충성된 종이기 위해서는 그 두목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즉시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주님께 순종해? 나 이렇게 살아도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편에서는 그것은 썩은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그분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주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은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야 되고요, 두목으로 오셔야 되고요, 완전히 나로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왕도로 타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맡은 바 충성될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의로 여기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들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장성한 사람도 아들이요, 지극히 적은 자도 아들이고, 태어나자마자 남성을 갖고 태어난 그 자녀도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어떤 희생과 어떤 물질이 들어갑니까? 많은 필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작업을 하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계속 권고하시고 또한 이끌어주시고 채찍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우들은 이제는 자녀된 자로서 아들에게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청년의 믿음까지 우리는 자라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자녀, 아들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한 아들이 아닌 순종하는 아들. 당자가 집을 나와서 가진 거 다 뺏기고 파랑방태원 세월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시 나갔습니까? 다시 나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자꾸 대문을 벗어서 자꾸 대지움에 가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놀던 그 풍요로운 생각들, 같이 이 세상 친구와 놀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들을 과감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의 것만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생각은, 나의 이 중심은 하늘로부터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세례 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세례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한례가 필요합니다. 물세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뿐이 아니라 나의 행동들, 나의 모든 이 영적인 그 세상적인 그 종교적인 그 신앙생활 습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행위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빈 껍데기 같은 이 신앙들,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지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로하마가 아닌 루하마라고, 로하미가 아닌 암미라고,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참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 무슨 유업을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완악한 패역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옷입니다. 우리의 속옷을 입은 거듭난 상태에서 그 속옷은 거듭난 상태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겉옷은 자기 생각만의 겉옷이요, 종교적인 그 가치관의 옷이요, 이것은 필요 없는 옷입니다. 세상이 주는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어디 하라고요? 할례는 어디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 칭찬이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줘야지. 세상이 주는 칭찬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이 주신 칭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입어야지 더럽고 부패한 우리들의 이 마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상태에서 비로소 이때부터 경건의 훈련은 시작됩니다. 성화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할 때에 벌써부터 사단은 벌써 침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뺏기지 않게 해서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피나는 훈련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버리는 훈련에 매진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을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버리는 작업을 꾸준히 게을리 마시고 계속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영의 세계에서는 쉼없이 전쟁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간 후부터는 즉시로 떠오를 것입니다. 보는 것이 주요, 듣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차단시키십시오. 성벽을 높이 쌓지 않고서는 사단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까지 쌓으셔야 됩니다. 절대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벽의 벽돌을 계속 쌓으십시오. 그 벽돌은 우리의 희생이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이 환난에서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금과 은과 보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참 자녀야, 나의 진정한 자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모로 오셨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끊으시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오는 이 생각들은 완전히 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펼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타여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왕도로 타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귀한 삶을 이 땅에서 추구하시고 주님의
합한 자로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